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입니다. 찬송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디모데후서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우리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러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국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또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믿음의 아들이요 자신을 이어 교회를 지도하는 디모데에게 기록한 유언적인 서신이라 할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안팎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지금 바울의 임박한 죽음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에 대한 박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부적인 박해와 교회 안에 거짓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굴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오늘 서신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세상의 거센 도전을 헤쳐나갈 수 있고 이 불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을지를 함께 묵상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의 삶이 고단했지만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디모데를 기억하며 디모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면 바울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솟아났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를 너무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 바울은 자신을 감동시켰던 디모데의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보면 첫째는 디모데의 눈물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진실한 사랑의 사람이었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가졌던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잘 이어받은 훌륭한 아들이요, 믿음의 아들이요, 또 훌륭한 믿음의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부릴 듯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환난과 거짓 교훈으로 안과 밖으로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불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뭔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디모데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다시금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많은 목회자가 교회를 새롭게 하려면,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목회자들이 한동안 여기저기 수많은 세미나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뭔가 새로운 걸 해달라고,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오늘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목회를 잘하려면,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가장 적합한, 또 우리 교회에 가장 맞는 목회 전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목회자와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불을 붙여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우리가 가장 속상할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과연 10분의 1이라도 쓰고 왔을까? 아닙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지적인 수많은 능력들, 가능성들, 우리는 그것을 채 한 자루 숫자도 다 못 쓴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 지적인 능력들 사용해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사를 우리가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사용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은사를 우리가 불을 붙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한다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은사를 믿음으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의 말씀 보면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부릴 듯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인다면, 두려움에 눌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다시금 우리는 부릴 듯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그때에 하나님의 해결책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증언하다 옥에 갇힌 자된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라고, 참여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 복음에 헌신하게 되어지면 오늘 바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고생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복음 전파하면 고생할 것이 분명한데 왜 복음을 위한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라고 할까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은 우리가 고난의 대가를 지불할 만큼 충분히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와 죽음과 슬픔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말합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은 위대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바울은 11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직책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 전파와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임들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일, 교제하는 일, 찬양하는 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그 심령 속에 복음을 새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가 2025년도에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면서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희생을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많은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그의 모든 수고를 갚아주시고 그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후손을 위한 가장 값진 투자는 복음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믿음의 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영적인 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보면 복음의 바른 교훈을 지키라. 복음의 바른 교훈을 지키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도 많은 복음의 변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복음의 깊이를 다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헌신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말씀의 권세와 복음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세상의 거센 도전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 불신의 땅을 정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불을 붙이시고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영광된 복음을 위한 위대한 직분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바른 교훈을 지키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훌륭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훌륭한 믿음의 성도님들, 또한 우리 훌륭한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은사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위한 위대한 직분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바른 교훈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말씀을 가르치며 또한 말씀을 배우면서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악하고 이 혼돈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